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죠. 청년톡톡 시간인데요. 먼저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지난 시간까지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정말 너는 구원 받았니? 라는 질문으로 저희가 한 2, 3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청년들과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청년들 이렇게 찾아오면 청년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너 구원 받았니?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준 앞에 나의 위치, 또 나의 시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좀 더 이어져 가는 과정이 좀 오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늘 우리에게 질문도 던지고 스스로 고민도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 믿음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왜곡된 마음과 시선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 세대들을 향한 우리 청년들의 시선 중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들인데 믿음 좋은 분들, 믿음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또 신앙적으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에게 믿음 좋은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말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는 믿음의 어른들도 있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정작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믿음 이야기는 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인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분들. 이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여론들, 그런 시선들에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 믿음 좋은 게 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러면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들 어떤 게 있을지 살짝 긴장이 되는데 일단 믿음에 대한 부분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이거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맞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던지냐고 하면 그러면 믿음 없다고 하면 천국 못 가는 거네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우리 박윤경 아나운서에게 여쭤볼게요. 하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이요. 글쎄요. 이순신 장군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맞아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 질문 앞에 많은 청년들도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은 그래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만약에 접했으면 믿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제가 그러면 그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요. 자, 이순신 장군이 왜 너는 천국 갔으면 좋겠느냐? 이순신 장군이 왜 구원받았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우리나라를 구했고 정말
대단한 위인 아니에요?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라를 위해 바친 우리가 뭐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경하는 인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 신앙의 기준과 이 기본적인 세상적인 이 기준의 갭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일본의 도쿄의 한복판에 가서 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한번 거기 한번 스티커 붙이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이제 그때 애들이 당황하죠. 어디에 많이 붙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우리와는 반대가 많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냐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착하다, 좋은 사람은 천국 가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라는 이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건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박윤경 아나운서에게 저는 착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뒤로. 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상당히 지금 표정이 뭐 굳이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신다고 했을 때 네. 저를 평가하는 게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저에게 참 뭐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뭐 저에게 어떤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저에게 섭섭한 뭐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과는 반대되는 저에 대한 평가를 내릴 거예요. 그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천국 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청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네. 정작 아닌데요? 사람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그럼 믿음 좋은 것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 좋은 거냐? 네.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냐? 네. 아니면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 좋은 거냐? 네. 라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를 다 믿음이 좋다라고 흔히 그렇죠. 생각을 하죠. 믿음 좋은 권사님들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죠. 또 믿음 좋은 분들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믿음 좋은 분들 열심히 말씀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이 좋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죠. 맞네요. 믿음이 좋으면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겠죠. 믿음이 좋으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의 모든 것 앞에 또 최선을 다하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겠죠. 그러나 그 모습만으로 교회 열심히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것으로 내가 믿음 좋다? 내가 성경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거로 믿음 좋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했는데 이거 갖고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잖아요. 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되는 행동들과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믿음이 뭔데 그 믿음대로 행동하느냐? 네. 이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고백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게 믿음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내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지 아닌지예요. 예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야동 보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예전에
이 고민 갖고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그 대답이 저한테는 답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그럴 때 모니터에다가 포스트잇을 적어가지고 이 말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아, 설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던가 옆에 지금 계시다. 너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단순한데 다시 말하면 지금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저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에게 제일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되어지는 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고백되면서 살아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저분 옆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순신 장군이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청년들이 그런 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접했다면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믿었을 거다. 네, 이 얘기 저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니,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서 옆에 성경책만 놓여 있었어도 거북선에 성경책만 놓여 있었어도 이순신 장군 그 성경책 읽고 아마 예수님 믿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고요. 뭐냐면 거북선에 성경책이 놓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면 왜 거북선에 성경책이 놓여지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왜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 퍼즐의 한 조각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그 상황. 그런데 저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퍼즐이 맞춰지는 전체의 그림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체의 그림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인류의 역사가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 할아버지가 있겠죠. 그 할아버지가 있겠잖아요. 네. 그렇게 인류의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줘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거북선에 성경책이 없는 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결국은 그것이 올라가면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단절된 시점에서부터 복음은 끊어진 거고 생명은 끊어진 거고 구원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내 후대에 또 다른 이순신 장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청년들한테 이야기해요. 너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 거,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너의 모습을 통해 지금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나오기 싫대요. 왜요? 왜 나오기 싫으냐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나오기 싫대요. 그래서 왜 엄마가 왜 했더니 엄마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너무 신앙이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집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엄마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교회 가는 곳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정말 엄마가 안 하면 엄마가 교회 안 가면 자기는 나오고 싶대요.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가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이 결국은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그래도 끝까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 자녀들이 믿음 자리에 설게 될 거고 결국은 또 다른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행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받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목사님 지금 딱 시간이 마칠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 청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왜 세상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느냐. 왜 TV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나오느냐. 그것 때문에 저도 막 속이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건 뭔가 기독교를 좀 뭔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 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네.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 매력을 느끼고 그 믿음의 자리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청년들도 움직일 거고 예. 또 청년들도 그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청년들이 어떤 고민과 또 질문들을 던지는지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일감리교회 권용주 목사였습니다.